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참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늘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1장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양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은 후 1월 한 달이 신속하게 지나갔습니다. 이번 겨울은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19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혹독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고 지쳐있는 이때 봄 소식을 알리는 입춘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봄 소식처럼 머지않아 코로나 백신 접종과 치료제 소식도 전해지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 지금까지 잘 읽고 견뎌왔듯이 앞으로도 조금만 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를 물리치고 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나서 예전과 같이 자유스러운 생활이 되어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친교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생활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에도 표어가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며 또 순종하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 정말로 이 시대에, 힘든 시대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주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능력있고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몸이 아파 고생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가정마다 새 힘을 주시며 우리나라와 온 세계 모든 이에게 새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오며 우리나라 정치로나 경제적으로도 빨리 회복되어서 안정된 삶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에 우리 모두는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또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또 복 내려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주님의 날에 복이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르비딤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됐어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정 속에 물이 없어서 이제 굉장한 갈증을 느끼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 물이 없으니까 그 광야에서 거진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또 원망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에 따라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칩니다. 그랬더니 그 반석이 터지면서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통해 모든 백성들이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원망했고 또 목말라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해갈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이렇게 방심하고 있었던 그때에 아말렉이 기습 공격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아말렉이 누구인가를 조금 살펴보면요, 이 아말렉은 이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이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계승되어져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 야곱 쪽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에서 쪽의 후손에 대해서는 조금 이 족보 정도만 나오게 되는데, 그 족보에 보면, 에서의 족보에 보면 에서의 아들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요. 이 엘리바스의 또 아들이 바로 이 아말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증손자가 아말렉이에요. 그 아말렉의 후손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을 가고 있는 중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적이 바로 아말렉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위로 올라가면 이삭의 같은 후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의 같은 후손, 혈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아말렉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을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고 있는데 거길 방해했잖아요. 가로막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저 천국을 향해 죄와 사망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서 저 영원한 천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고 또 방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저 천성으로 천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바로 이 아말렉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말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아말렉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4절을 볼까요? 14절의 뒷부분에 보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없애서 아말렉을 없애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16절에 보면 또 뒷부분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에 대해서 대대로 싸우겠다, 기억도 못하게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분명해요. 이 아말렉은 어떤 그 이삭의 그래서 에서를 통해서 나오는 후손 이런 의미보다는 지금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방해하는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저 사울 왕 시대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를 다 호흡이 있는 자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짐승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완전히 다 죽여라. 참 너무나도 하나님이 잔혹한 하나님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말렉은 바로 이러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방해하고 또 가로막고 더 나아가서는 그 믿음의 행진에서 완전히 이탈되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우리의 삶에 아말렉이 있는 거예요.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인 아말렉인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 공격을 어떻게 하나요? 사탄 마귀가 그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어떤 질병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또는 누군가와 그 헤어지는 아픔, 직장을 잃는 이런 것들, 인간관계 속에서의 상처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하나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바로 교회의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봐라, 교회가 이런 거야. 교회가 이런데도 너가 교회 나갈 거야? 교회가 이런데도 믿을 거야? 그러면서 사탄 마귀는 방해하는 거예요. 요즘 더군다나 코로나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의 위상이 얼마나 실추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외부 사람들이 더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는 대상으로 가지지 않겠다. 뭐 이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탄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교회가 지탄받는 것 자체가 사탄이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탄이 틈탄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고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인데 믿음을 계속 가질 거야 하며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쾌락 이러한 것들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고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이 아말렉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어요. 오늘 그 아말렉의 공격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의 이 길에 아말렉에게도 우리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자, 아말렉이 기습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9절 말씀을 보죠. 9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이 기습 공격한 아말렉과 그 아말렉에 대처하는데 첫 번째는 뭘 말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뽑아서 나가서 싸우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싸우겠다, 싸움과 기도를 병행하겠다는 것이 모세의 전략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취한 전략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웁니다. 모세 그리고 아론과 훌은 뭐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싸움과 기도. 그래서 싸움을 할 팀 그리고 기도할 팀 두 팀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아말렉과의 그 아말렉의 공격에 대처하겠다는 이것이 모세의 전략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기도와 싸움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행진,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싸워야 되고 어둠의 세력이 나를 공격할 때 싸워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싸운다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전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구분 못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맡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안 하고 내가 할 일만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또는 이걸 다 구분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냥 다 자기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도 자기가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근데 내가 할 일을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또 열심히 잘 수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사람들에게 치우라고 말씀하셔요.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면 그 돌을 굳이 사람들한테 옮겨라 이럴 필요가 없이 자 돌아 너 무덤을 막고 있는 돌 저쪽으로 가 그러면 돌이 옮겨질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사람이 하도록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사람들은 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전에도 잘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뭘 해요? 감사의 기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셨어요. 그랬더니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돌을 옮기는 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일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던 것입니다. 전투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싸움해야 될 것은 싸우고 기도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던 것. 싸움과 기도의 병행 이것이 바로 모세의 전략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전략대로 여호수아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모세는 그 말대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죠. 왜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왜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기도가 더 잘 상달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기도원이 산에 있는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기도원을 갔던 걸까요? 더 높이 올라가면 상달되기 때문에 더 잘? 그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의 현장을 잘 보기 위해선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가면 그 지금 싸움의 현장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장을 보면서 그 현장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모세는 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들과 싸울 때 바로 그 현장을 잘 구분하면서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않았어요. 뭘 가지고 갔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손에 잡고 그리고 산에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자, 왜 성경은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모세의 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가 바로 능력의 지팡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팡이가 모세가 바로 앞에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게 만들기도 하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도록 했던 것이고, 이 지팡이를 반석에 쳤더니 물이 샘솟게 되었던 바로 그 능력의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손에 잡고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손에는 어떤 지팡이를 잡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까? 어떤 지팡이를 붙잡고 산에 올라가야 될까요? 바로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의 지팡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능력의 지팡이는 다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지팡이를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너지지 않을 사탄의 진은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는 바로 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이라는 지팡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산에 올라갈 때, 또 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이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그리고 그 싸움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뭘 하죠? 손을 들었습니다. 왜 모세가 손을 들었을까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손을 드는 것을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 처소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어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결국 모세의 손에 승패가 달려 있었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그 전쟁에 이기고, 그리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그 전쟁에서 몰리는 거예요.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모세의 그 손에 어떤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친히 역사하시고 그 싸움, 전쟁의 현장에 하나님이 그 군대를 이끌고 개입하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손이 내려오면, 다시 말하면 기도가 멈춰지면, 기도가 이어지지 못하면, 그러면 바로 전세가 역전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모세를 도와주게 되어집니다. 12절의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사람이 계속 손을 들고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내려와요. 그 손이 내려오는 모습,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전세가 역전되는 그 모습을 보았던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빨리 돌을 가져다가 먼저 모세가 피곤하지 않게 덜 힘들게 앉을 수 있도록 돌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혀요. 그리고는 둘이 서로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그 모세의 손을 받쳐줍니다. 그래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말렉, 오늘날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막고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들과의 영적인 전쟁은 나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공동체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잘 알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변했던 그 기도, 바로 그때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시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아니,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도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하는 그 편지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꼭 빼먹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동지가 필요한데, 특별히 최전선의 선봉에 서 있는 영적 지도자, 목회자에게는 반드시 이 아론과 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지금 산에 올라간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니, 아론과 훌이 옆에 있었지만 돕지 않았다면 또 어떻게 되어졌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는 아론과 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모세가 그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는 것처럼 모세도 피곤해서 팔이 내려올 때가 있었는데 오늘날 영적인 지도자,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하는 저가 피곤하여 팔이 내려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정말 연약해서 넘어질 때, 제가 피곤해서 그 팔을 내릴 때 바로 아론과 훌이 있어서, 그래서 그 팔을 붙들어주고 또 연약함을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아론과 훌이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아론과 훌이 많이 있어서 저를 늘 붙들어주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저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하지만 그런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원주교회의 사역을 지금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바로 아론과 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은 공동체적인 싸움이에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필요한데 누구에게? 목회자에게 아론과 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이유를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아론과 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아론과 훌이 많은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아론과 훌이 또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말씀드린 대로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져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말렉이 언제 기습 공격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아론과 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가 아론과 훌이 되어서 서로 도와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을 일터로 내보냈다면 아내는 남편이 그 일터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를 군에 보내고 자녀를 유학 보내고 또는 남편을 먼 곳으로 출장 보냈다고 한다면 남은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론과 훌이 되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의 신앙이 내려와요. 그러면 아내가 아론과 훌이 되어서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아내가 그 신앙이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론과 훌이 되어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식의 신앙이 미끄러질 때 부모가 아론과 훌이 되어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내려올 때 자식이 아론과 훌이 되어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누군가 성도들의 믿음이 내려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성도가 또 같은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같은 구역의 그 성도가 붙들어주면서 아론과 훌이 되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아론과 훌이 되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붙들어주게 될 때에 마귀는 얼씬거리지 못하고 바로 아말렉을 물리치고 오늘날 영적인 그 어둠의 세력인 아말렉을 물리치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교회가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늘 있는 우리 원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마침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승리하게 되어졌어요. 15절 말씀을 볼까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나서 제일 먼저 모세가 한 게 뭐예요? 단을 쌓았다. 다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승리의 깃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쟁해가지고 이기면 뭘 하죠? 깃발을 꽂아요. 깃발을. 그리고 또 그 태극기를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전쟁에서 막 밀려서 저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수복했어요. 그때 뭘 했죠? 태극기를 올렸잖아요. 깃발을 올리는 거예요. 깃발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언젠가 그 야구 대회를 했는데 우리 그 미국에 가서 거기서 야구 대회를 했는데 큰 그 미국 팀인가요? 어디를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그 선수들이 뭐라 하냐면요. 그 운동장에다가 태극기를 꽂았어요. 깃발을 꽂는다?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의 니시는 그 깃발,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모세는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 승리의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입니다. 승리케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가서 싸웠고 또 합심해서 기도했지만 승리를 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주역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여호수아도 모세도 아론과 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하셔서 승리케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이 승리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승리가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모세가 고백했던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아말렉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승리해야 돼요. 어떻게 승리가 가능합니까? 싸움과 기도가 병행돼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때 기도할 때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의 그 여호와의 지팡이를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합니다. 또 아론과 훌이 있어서 함께 동역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우리가 싸움과 기도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승리를 늘 경험하는 우리의 영적 현장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어둠의 세력인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적인 아말렉을 어떻게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싸움과 기도를 병행하고 또 기도 가운데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우리 원주교회 공동체가 함께 협력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 찬송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방해하며 우리를 막는 세력들에게로부터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또 도우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늘 저희들이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드립니다. 믿음의 11조, 또 감사의 헌금, 선교 헌금, 아동 후원 헌금, 특별 헌금, 또 1,000번째 주일 헌금, 성미,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정성들, 감사들, 믿음과 삶을 받아주시고 또 그 기도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평강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도마다 응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지나가고 정상적인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게 하시고 이 땅에 안정이 찾아오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잘못하여서 자꾸만 확진되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교회들이 사람이 해야 될 일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아론과 훌이 되어 주세요. 한번 인사합니다. 예.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오늘 또 발표가 아마 있을 건데 지금 그 발표가 뭐 바뀌면 그거에 따라 우리는 뭐 대처합니다. 예. 그런데 현재는 우리 좌석의 20%까지 예배할 수 있어서 1부, 2부로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도 병행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중에 모임이 있는 것 참조하시고요. 또 생일을 맞으신 우리 김금여 원사님이 계시네요.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김금여 원사님이 또 내일 생일을 맞이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해 주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주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남은 생애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가족으로 등록한 우리 성도님들을 소개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얼굴을 여기 볼 수 있게 보여드릴게요. 안형우 집사님 3남전도회가 됩니다. 또 우리 권진아 집사님 7여전도회가 되고요. 우리 지빈이까지 해서 세 가족입니다. 이렇게 우리 새 신자로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까 보시면 이분들이구나 하고 인사 나눠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또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영학 장로님, 장남옥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아드님 지난번 결혼이 있었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기순 집사님께서 팔순 감사해서 또 화분을 또 헌물해 주셨습니다. 예, 전에 벌써 팔순 지나셨는데 그때는 여기 화분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시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의 전략에 따라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